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우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가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에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죄로 물든 삶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곱째 다섯째 달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한참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께 묻고 싶었습니다.
언제 이 환란이 끝나는지, 이 포로 시기가 끝나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들이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씀합니다.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에스겔에게 그들을 심판, 기소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걸 주시기에 앞서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죄 문제를 깨우쳐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회복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했지 그냥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반역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받았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들에게서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을 현혹하는 애굽의 우상들로부터 자신들을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이런 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계속 애굽을 생각하면서 그때 누렸던 것, 그때 먹었던 것, 그때 행했던 것을 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쏟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언약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의 반역에도 참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악을 품고 하나님을 만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서 하나님을 만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포로에서 끝날 수 있는지 묻기를 원했지만 묻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숨은 죄악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를 떠나서 주님께로 나오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죄악을 품고 행하다가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죄악에서 떠나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뜻하는 길로 행하여 하늘의 복을 받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물음을 용납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애굽에서 종살이가 된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금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불순종하는 나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